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며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언행, 말씀, 기적들에 대한 내 무리들의 반응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무리는 도적, 가룟 유다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며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바로 무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연호를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두 그룹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고 죽이고자 모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였는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더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처음부터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처럼 끝까지 시험을 하였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제도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도 속에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이 맞는가를 시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때로는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에 메시아인 예수가 맞아 떨어지는가 이처럼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확고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메시아인 예수님이 전혀 반응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그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것들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처럼 끊임없이 시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를 볼 때마다 저는 분명히 사람은 아닌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데 신일 가능성이 있다,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신이다, 메시아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정치적 위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소한 제도들을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순간, 예수를 신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부서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죽이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혹 나도 나의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치, 나의 신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이 부분에 가지고 있는 수준들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1절에 나사로 때문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과 변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사건은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건들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선물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의 신분과 위치와 나의 경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워주심에 대하여 그들이 볼 수 있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사로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러라.
혹시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 나 때문에 예수께 돌아온 자는 몇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나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무리들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6월절입니다. 명절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리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 따르기 위하여 모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3절 보시겠습니다. 종려 가지를 들고 이렇게 연호합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그들은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큰 무리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모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영적 갈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다가 영적 끌림, 영적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특별히 코로나19로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영적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나올 것이 없으면 등을 돌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 더더욱 성령의 이끄심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게 되면 홍수 가운데, 홍수는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 표시를 뜻하는 것이고, 호산나, 이것은 밑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구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집권하시면,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 무리들은 결국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들의 관심은 힘을 가진 메시아, 능력을 가진 메시아, 따라서 구화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올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왕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기대는 분명히 이러한 능력과, 그리고 그들은 이런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기대했지만 전혀 그것과 별개로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예언된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따라 오셨고, 그리고 오늘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성취하신 거죠. 또 말씀 따라 걸어가시고, 그리고 말씀 따라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나는 주의 말씀 따라 이 땅에 보험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삶을 걸어가며,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처럼 말씀 따라 그가 예언된 대로 말씀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부터 나는 만왕의 왕이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선포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세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최소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입성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에서의 예언처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첫 번째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님의 전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 그것은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재창조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의 왕으로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에 이어서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겸손과 희생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부하의 그런 왕의 위치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왕으로 나처럼 울고 나처럼 웃으시고 나처럼 되어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소리치지 않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나홀로 지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 바라보면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아서 영원할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입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표현했듯이 험악한 인생을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연결시켜보면 긴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 멀리서 바라보면 탄탄한 대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까이 서 있어 보면 내 인생에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탄탄대로인데 가까이 와보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고 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좁은 문 같고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우리 인생은 죄책감에 매여 있어서 눌립니다. 죄책감에 매여 있어서 마치 사망을 걷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짓누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처럼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온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처럼 고난과 슬픔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쳐 쓰러질 때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왕이 지금 무한도 들어가신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죽음의 현장인 줄 알면서도 뛰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그 품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처럼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입성이 있습니다. 29절 앞에 나와 있는 한번 15절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음과 같더라. 여기 나귀 새끼가 나옵니다. 여기 나귀 새끼는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왜 예수님이 타셨을까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로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짐승들을 드릴 때에 첫 것을 드리면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한 번도 일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사람이 올라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오르십니까? 자신을 유월절 마지막 어린 양의 제물로 오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그가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그는 이와 같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여 오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는 우리의 계속적 죽음인 희생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의 양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희생의 양이 되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 심판, 죽음, 멸망, 저주,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시고 대신 희생하심으로 나로 해방을 시켜주신 그는 희생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9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서 희생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아니 마음 아프게도 예수님께서 왜 어린 양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에 대한 그 행동, 그 행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 의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서 이 일로 이남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자들도 몰랐더라. 계속해서 17절 18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이 비표적을 행하였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증언한지라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예수가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믿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만큼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면 이 능력을 가지고 무리들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자, 우리 만족을 채워주는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킬 능력을 가진 자, 이렇게 그들은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지 그들도 전혀 알지 못했더라. 제자들은 어찌 보면 무리들이 연호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야, 맞아! 우리가 메시아가 왕이 된다면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우리를 동시에 로마 군사의 힘으로부터, 로마 정치의 힘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분위기에 제자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자들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근데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도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을 하는지 그 행함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가 구원에 가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에 가는 데 있어서 막을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래서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부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위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 기득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분,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게 되었도다. 그래서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한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 다 빼앗겨버렸다. 따라서 한마디로 씁쓸하다. 이렇게 그들이 누구도 온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막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면서 한탄하더라, 푸념하더라.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마저도, 무리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 행함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더라. 쉽게 표현한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왜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 희생의 왕, 구원의 왕으로 입성을 하는데 아무도,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지한 자들 앞에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후에야 알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어 살아났다라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기적과 표적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구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진 것처럼 얼마간 가지만 제자리입니다. 오늘 보세요. 제자들도 몰라요. 알지 못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표적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표적과 이적은
나의 신앙의 깊이를 깊게 하고 시선을 주께 주목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적과 표적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현상 속에서 있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프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상황 따라 다르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따라 오셨고 말씀 따라 걸으셨고 말씀 따라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존재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에 근거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자, 전지하신 자, 그분을 존재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불가항력적인 불가능한 상황이 내 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서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수많은 유혹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기적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그 존재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걸 선택하고 원하는 것 택해서 살아갑니다. 이건 나의 삶입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을 선택해서 돈신을 섬기며 삽니다. 건강이 약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선택해서 건강신을 택해서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 따라서. 근데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긋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원하는 것 따라서 요구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 어긋나면 자기 선택에 따라서 신을 바꿉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난 얼굴은 어떤 얼굴로 나타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세요. 자기 원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무리들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배불리 먹게 하라. 해방을 주라. 그래서 이걸 원해서 호산나 호산나였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죽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원하는 것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어긋날 때, 이때 꼭 기억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어긋났을 때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대와 내 원함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거리감이 생길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대와 내 원함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긋날 때 내 속에서 자꾸 불신이 솟아오릅니다. 내 속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다를 때 꼭 기억하십시오.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어긋남이, 하나님의 응답의 어긋남이 만나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밤새도록 피하게 해달라고 기대감을 토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표현했던 말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내 기대는 이 십자가를 면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서 내 기도와 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어긋나는 장소, 그 십자가를 더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아버지 뜻을 물어야 하는 곳입니다.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에 자리가 어긋날 때 거기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곳이란 겁니다. 만약에 내 기대인 가룟 유다, 내 기대인 무리들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낙이 타는 거였으니까 그때 멈추어 서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